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을 했더니 우리 손주들이 예쁜 토깽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기다렸더니 막 달려와서 풍뎅이가 탈피를 했어요.
뭐? 저희 집에 장수풍뎅이 애벌레 2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참 인내심이 다른 어떤 풍뎅이들보다도 강한 그런 애벌레들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애벌레들이 탈피하는 그 기간에 비하면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그래서 얘네들이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걸 설명해 줘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숨겨져 있는 그 공간에서 텃밥 속에서 얘네들이 번데기가 되고 탈피를 한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든지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 내가 봤어요. 뭘 봤는데? 이거 번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와, 막 난리가 났어요. 정말이에요, 할아버지. 제가 진짜 봤다니까요.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거든요. 큰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이런 거 본 사람 많지 않을걸요? 제가 속으로 많이 봤을 거라마. 뭔가를 저한테 막 증언하고 싶었던 거죠. 뭔가를 저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어린아이처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한도 흥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를 본 자가 누굽니까? 이 복음서를 쓴 요한 자신이죠. 내가 증언합니다. 그 증언이 참입니다. 진짜라니까, 내가 봤다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참이야.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믿어야 돼. 지금 오늘 요한이 손을 들고 소리를 치면서 뭔가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진짜 봤다는 겁니다. 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뭘까요? 바로 그 전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그렇게 외치면서 증언하고 싶었던, 증거하고 싶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예수님의 옆구리를 한 군인이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요한은 그렇게 증거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직접 지켜본 사람은 요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 봤던 요한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내가 봤다니까.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는데 와우, 거기서 피와 물이 곧 쏟아졌다. 여기서 곧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동시에, 즉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mmediately. 찌르는 순간에 피가 쏟아진 게 아니라 피하고 물이 분리돼서 쏟아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말씀 같지만 왜 요한은 이렇게 흥분해서 외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쓴 편지에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은 다시 주장합니다. 그리스도는 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만 할까요? 무슨 이유로? 저는 이 말씀을, 이 요한의 이 증언을 세 가지의 측면에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는 apologetically, 변증론적으로. apologetics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변론하는 것을 우리가 apology라고 하는데, apologetics라고 하는데, 요한이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동시에 흘러나오는 걸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런 변증론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인가 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이 한 인간으로서의 진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요한 커뮤니티, 요한 공동체 안에,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1세기에 모여들었던 많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지주의, 노스틱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노스틱 영지주의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늘의 진리가, 진짜 참 진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공개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영지주의가 1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냐면 신천지와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거 별로 다를 거 없어, 뭔가 좀 강조할 것뿐이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확실히 다른 게,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만희가 혹은 구원파의 그 누구가 구세주가 될 수 있고 메시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 1세기 기독교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묻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걸어 나와서 손에 못자국, 다리에 못자국, 허리에 참자국을 보여주면서 나 살아났다라고 얘기했다고 치십시다. 그 자리에 물론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 500여 명 정도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은 스페큘레이션, 얼마나 많은 상상과 음모들이 판을 쳤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밭대는 사람들도 자꾸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니 진짜 예수가 사람이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아마 쇼가 아니었을까? 초대교회의 이단들은 예수의 죽음이 가짜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 그대로 쇼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도케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한 파가 있었는데, 노스틱 도케시즘,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진짜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역인 거죠. 스턴트맨. 그런데 특별히 뭐라고 주장하냐면 천사 중에 하나가 예수님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쇼를 했을 뿐이다. 그 사이에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한 문서에 보면 예수님은 동굴 속에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 혹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 앞에 신포도주를 먹였던 거 기억하지? 거기에 약이 타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그리고 어둠이 덮이고 시간이 흐르자 예수님은 조용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서서히 걸어갔지. 어디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인도로 가셨습니다. 이게 7세기 코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슬람 경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와서 인도에 가서 사셨어요. 어디요? 아주 지역도 정확해. 카슈미르 지역의 스리나가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외우기가 어려워서 저는 스리나가리라고 외웠습니다. 스리나가르, 연장 3개. 거기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장은 1세기에만 끝난 게 아니에요. 19세기 초반에 우리가 잘 아는 칼 바르트, 벤투리니 같은 신학자들이 소위 비신화론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성경에 신화 같은 기적들을 다 제거해버리자, 혹은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예를 들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물고기 2마리 버릇떡 다스고 5,000명을 먹이다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든지, 이런 거 다 빼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종교가 될 수 있다. 공자님처럼 말이죠. 맹자님처럼. 놀랍죠? 신학자들이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게.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진짜가 아니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거죠. 부활은 더 말도 안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라고 얘기하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잖아요. 그죠?
죽지 않았는데 산 것처럼 흉내를 낸 것과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었고, 그 대속의 죽음이 완벽한 것이었으며 부활이 하나님으로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증거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런 논리가 따라오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 그 야비한 빌라도가, 그 책임감 없는 빌라도가 뇌물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좀 일찍 내려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일찍 내려왔다고 치십시다. 못 박힌 건 사실이잖아요. 손과 발에 못 박힌 건 사실이고, 만약에 오늘 말씀처럼 옆구리에 창까지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면 몇 걸음이나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건 이국종 교수도 못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서준도 이거 못합니다. 중증의료센터 가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요한은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 다음 날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 시간부터 3시간 후가 안식일이 시작돼요. 근데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그 전에 십자가에 매달았던 모든 죄수들의 시체를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냐면, 예수님 양쪽에 2명의 범죄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숨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3시간만 있으면 해가 지고, 그러면 6월절 축제가 시작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래서 쇠망치로 그들의 뼈를 쳐서 부러뜨렸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더 이상 십자가에서 디딜 곳이 없게 만든 거죠. 2 팔에 박힌 못으로 온몸을 지탱하면서 빨리 죽으라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다. 숨이 끊긴 상태였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처럼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부러지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한 군사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고증에 의하면, 왜냐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동에서 주모자로 잡힌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형을 로마의 그 군사들에게 당하게 되는데 36명의 유골이 예루살렘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요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유골을 보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십자가형을 당한 것과 같은 형태로 발견된 거죠. 못이 어디에 박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유골을 검증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못이 손바닥 정중앙에서 약 2.5인치 정도 떨어진,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손목뼈와 손이 시작되는 요 가장 중간에 박혔다는 거죠. 조금 이따 의학적으로 왜 그래야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신체학적으로.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모습이 있었는데 오른쪽 늑골 아래서부터 위로 찔러 올려서 폐를 뚫고 심장을 관통하도록 찔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순식간에 액체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게 정확히 피와 물로 구분돼서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피와 물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많은 그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 물이 먼저 나왔을 거다, 순서적으로. 물이 나오고 액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끈적끈적한 피가 많이 나왔을 거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도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요한이 지금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그 순서를 바로 잡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셨다고. 어쨌든 잠깐 그 문제는 내려놓고 다시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에요. 쇼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누가 대신, 천사가 대신 죽어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사망을 하신 겁니다. 숨이 끊어졌어요. 그 증거로 예수님의 몸에서 모든 액체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내가 봤다. 예수의 죽음은 완벽한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기록된 예수의 부활도 완전한 진실이었다. 그건 참이었다 라고 요한은 주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혹은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을 전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시켜서 전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념적인 목적이나 혹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1세기에 영지주의에 가차없이 당했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왜? 우리 스스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묵상하고 연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들은 얘기를 평생 믿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선동에 여기저기 몰려다닙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참 메시지가 뭔지 성경에는 분명히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거 읽지도 않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만약 오늘 요한 선배님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하신다면 통곡을 하며 피를 토하며 말씀하실까요? 제대로 눈을 떠서 보라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라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살아도 되냐고, 그렇게 합리화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예수를 이렇게 저렇게 편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하면서 이건 괜찮고 저건 안 되고 이건 좋고 저건 나는 안 하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믿어도 되냐고. 초대교회 이단들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왜 가짜라고 얘기했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왜곡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는 실패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성명, 박태선, 이만희,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주장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다시 온 구세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는 가짜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냥 사람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사기꾼이어야 되는 거죠. 혹은 아무 능력도 없었던, 잠시 쓰임받았던 사람이어만 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의 귀를 향해서 외칩니다. 믿으라고. 예수에 대한 모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진실이라고.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를 보면 그가 인조인간이었거나 혹은 사람 흉내를 내는 천사가 아니었다고. 그는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온전한 하나님이었다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디컬 리즌입니다. 메디컬리 왜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동시에 분리돼서 나왔는지를 요한은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분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스스로 피할 수 있는데 왜 스스로 선택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지라고 하는 질문을 얻어내려면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여야 하고 예수님의 고통이 진짜여야만 했다는 거죠.
몇 년 전 새들백 교회의 설교 목사였던 리 스트로블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어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Case for Jesus라고 하는 그 책에서 원래는 무신론자였던 이 스트로블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분을 따르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살아갈까? 그래서 이 젊은 친구가, 그 당시에 이제 젊은 스트로블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문가들을 만납니다. 과학자도 만나고 장의사도 만나고. 그러다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알렉산더 메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알렉산더 메텔이라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학 박사인데 원래는 메릴랜드에 있는 메릴랜드 주의 베탄이라고 하는 곳에 국립의료원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의료원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 중에서 거기에서 심장, 폐, 그리고 혈관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원이었어요. 근데 이 리 스트로블이 그 사람을 만날 당시에 이분은 어디 계셨냐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교에서 의학 교수로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를 만났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였고 부활이 사실인 것으로 믿느냐고, 의사 입장에서. 그랬더니 그는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리 스트로블의 마음을 완벽하게 흔들어 놓고 변화시킨,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든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에 당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못은 손바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손바닥에 못을 박고 이렇게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 보게 되지만 손바닥에다 못을 박으면 손바닥이 찢어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 자체가 온 몸을 못 박힌 그 손에 지탱해야 되는, 온 몸의 무게가 거기에 다 집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 십자가의 형틀에 묶여있는 모습들을 가끔 예수님,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야,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이거 어떻게 몸을 견뎌내지? 그러니까 밧줄로 묶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못을 어디다 박았냐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둘로 갈라진 뼈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박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손바닥에 박으면 손바닥이 찢어지거나 혹은 못을 뚫고 나와서 사람이 떨어지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몸무게가 좀 줄어서 64kg 정도 되는데 64kg의 몸무게를 이 두 개의 못, 12cm에서 18cm까지 이르는 못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골에서 발견된 쇠 못의 길이는 18cm였답니다. 이거보다 좀 더 길겠죠? 그게 여기에 박히면 온몸에 60, 70kg, 예수님이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너무 피도 많이 쏟으시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몸무게는 저보다 훨씬 더 가벼웠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뒤룩뒤룩 살만 쪄가지고. 진짜 목사가 주의 종이라 그러면서 주인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게 참 어떨 때는. 그래서 메텔레는 말하기를 이 손에서 약 2.5cm, 2.5인치 되는 곳에 못을 박았을 것이다. 딱 정확하게 이 부분입니다. 온몸을 지탱할 수 있는 뼈가 합쳐지는 부분. 그렇게 십자가를 못 박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양팔이 그 몸을 지탱할 수 없어서 한 15cm 정도가 늘어난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근육과 피부는 한계가 있잖아요. 15cm가 어떻게 늘어날까요? 탈구가 되는 거예요. 어깨뼈가 빠집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요 39가닥의 가죽 채찍이 철편이 달려있는 채찍으로 많은 태형을 받으신 상태예요. 태형에 대해서, 로마의 그 태형에 대해서 기록한 그 문서들을 보면요 철편이 달린 이
가죽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면 맨살에 이 채찍이 닿는 순간 살점을 찢고 뜯어낸대죠. 그래서 온몸의 피부와 근육이 표현해, 거기 그 책의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어로 마치 리본이 흩날리는 것처럼 갈기갈기 찢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상태에서 피를 많이 흘리신 거예요. 남은 피가 쏟아진 거죠.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말씀드린 것처럼 온몸이 이 박힌 못에 지탱이 되고, 그래서 축 처진 그 몸을 90도로 꺾는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미화된 거죠.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조차도. 아니, 십자가가 세탁이 됐으니까. 십자가의 이미지가 세탁됐잖아요. 여러분 목에다 단두대 메고 다니시는 분 보셨어요? 김정은이가 자기 삼촌 죽일 때 썼던 고사포 목에다 메고 다니시는 분 못 보셨죠? 내가 가사를 다 바꿔서 불렀다니까,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우리 찬양팀도 많이 부르는데 제가 그 가사를 이렇게 바꿔봤어요. 단두대 단두대 내가 처음 볼 때에. 조금 더 잔인하게 느껴지시죠? 그게 현실이고 진실이에요. 총사령 총사령 고사포 고사포 내가 처음 볼 때에. 교수형 교수형 내가. 사실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액세서리로 쓰고 무슨 상징으로 쓰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적이 숨을 쉬지 못하게 해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은 후에 못을 90도로 꺾는답니다. 온몸을. 그리고 여기다 못을 박는 거예요. 이미 처져 있고 탈구가 되고 축 처져 있는 몸을 그냥 고정시켜 놓는 거죠. 72시간 동안 최소한. 근데 예수님은 6시간을 못 견디셨어요. 그리고 6시간을 견디지 못한 예수님의 몸에서는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혼자 상상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재현해 보려고 준비해 봤어요. 우리 혈액 안에는 물뿐만 아니라 뭐 혈장이라든지, 그죠? 예수님의 몸 안에는 이미 이렇게 분리된 혈액이, 액체들이 있었던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메테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일단 온몸이 탈구가 되면서 팔이 15cm 늘어나고 근육이 찢어지면서 거기에 매달리게 될 때, 여러분, 사람이 호흡을 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모든 생명체 안에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잠깐 잊어버리고 넘어갔는데,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떤 생명의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목마름 같은 것도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목이 마릅니까? 우리 안에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거든요. 필요한 만큼의 수분이 없으면 수분을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 횡격막이 호흡을 들어 마시는 상태로 딱 자리를 잡는답니다. 제가 안 매달려 봐서 모르겠는데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호흡을 못 하는 거죠. 또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땅에 발이 닿아야 되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지 횡격막을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매달린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상태로 횡격막이 붙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호흡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빨리 하려고 애를 쓰면서 심장이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경우에는 사실은 단순히 그런 생리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 영어로 heartbreak라고 하는, heartbreak, 진짜 예수님의 심장은 터져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온몸에 물과 피가 고여서 혈장과 혈액으로 이렇게 분리될 수 있었던 거예요. 혈청으로 분리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분리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빨리 이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포도주가 아니고 고추기름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육체에서 피가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머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사실 이것도 제가 관심 있게 더 다시 보게 된 건, 목사가 돼서 예수님의 고난을 더 연구하기보다는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집 며느리가 혈액 부족 현상으로 너무 출혈이 많아서 거의 사망 직전까지 이른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혈액이 부족할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제가 막 그 수술실 앞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첫째는 일단 심장이 자기 기능을 멈추게 돼요. 혈액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혈압이 떨어지고,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혈압이 떨어지면 사람이 몽롱해지죠. 그러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신장이, 몸속에 혈액이 없으니까 신장이 소변을 만들어내는 일을 중단합니다. 그게 이제 항상성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더 이상 피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멈춰지게 돼요. 서서히 멈춰지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의학적으로는 심낭삼출이라고 한답니다. 피 근처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리고 늑막삼출이라고 하는데, 늑막 근처에, 횡격막 근처에, 늑막 근처에 거기에 물이 고이게 되는데, 그 물이 고여서 어느 시간이 되면 이게 분리가 되는 거죠. 이게 정확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 오른쪽 어깨를 창으로 찔렀을 때 늑막에 고였던 그 물과 심장에 고였던 그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큰 구멍을 통해서 찔렀다가 뺐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알렉산더 메텔의 말에 의하면 처음 요한이 본 것은 마치 우리 몸에서 진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몸에서 맑은 물 같은 것들이, 조금은 탁하지만 맑은 물 같은 것들이 쏟아지는 것을 잠시 보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양의 혈액이 그냥 붓는 것처럼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지금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봤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진짜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가상친언을 얘기할 때 사실은 그냥 여러분, 그냥 영적인 무슨 어떤 해석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에 굉장히 은혜로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좀 드라이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온몸에서 혈액이 부족해질 때에 일어나는 현상, 의학용어로 하이포볼레믹 샥이라고 얘기합니다. 피가 감소돼서 일어나는 쇼크가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지막 있는 그 호흡을 다 모아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라이까라고 외쳤을까요? 제가 이걸 apologetically 혹은 medically, 의학적으로, 그 다음에 변증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모든 걸 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도 아름답고 예수님의 죽음도 그냥 감사함에 끝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인 고통이 있었고 실제적인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그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상상으로라도. 그러면 나오는 답이 있죠. 그게 뭡니까? 질문이 있죠. 근데 왜? 고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죽었다면,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처럼 우리 스스로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가 이렇게 되고 뭐 결정이 나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꿈꿔야 되는, 우린 참 내려놓기도 잘하잖아요. 그죠? 승복하기도 잘하잖아요. 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은,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내가 스스로 허락하고 선택하고 용납한 것이다. 왜?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죽음의 심판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야, 이렇게 힘들게 죽었는데, 이렇게 아프게 죽었는데 우리 한번 좀 슬퍼해 봅시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구원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데는 불과 몇십 분도 안 걸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72시간, 사흘, 나흘 걸려서 죽는 그 죽음을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끝내셨어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건 심장이 터져서 죽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예수님이 왜 뭐 때문에 심장이 터졌을까요? 중요한 건 그 답이잖아요. 그 답이 나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저분이, 메시아인 저분이 저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사람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합리화하고 자기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대로 해석하려고 하지만, 두말할 거 없이 그분의 그 고통과 죽음은 우리를 구하기 위함이었다고. 당신을 위함이었다고. 근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제가 생각해본, 제가 연구해본 세 번째 이유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아, 예수님의 고통이 그랬구나.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구나. 거기서 넘어서 그럼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물과 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피로 너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삶을 책임져 줄게. 만약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 몸에서 피만 나오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물과 피가 같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곧, 즉시, immediately, 왜 동시에 그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나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시제가 함께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죠? 천국 갔어요, 우린 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게 신천지입니다. 아, 그래서 교주가 막, 첩이 있고 음탕한 삶을 살잖아요. 다들 보면 JMS나.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삶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거니까. 이게 구원파잖아요, 그죠? 네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는지를 알면 그 다음부터 너는 아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들었던 얘기지만, 어떤 구원파의 장로님은 수시로 술집을 들어다니고 여자들과 잠을 자고 밖에서 아이를 나가서 데리고 들어온대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그분은. 교리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은 치고 있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움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는 피로 인한 중생과 물로 인한 성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거듭납니다. 예수의 피로.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피는 생명이다. 피로만 그 죽은 생명을 다시 대속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건 위치적인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그때부터 다시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질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피만 주신 게 아니라 물을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은 거기에 뭐 누가 첨가했는지 아니면 요한이 직접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가로 열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생명은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점진적인 구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얘기해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과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Sanctification. 매일매일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문제로 되게 속이 상하고 이걸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막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아내가 하는 얘기예요. 여보, 한 번씩 이기는 거야. 그거 한 번만 이기면 그 다음엔 또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포기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딱 한 번이에요. 누굴 미워하거나 누구에게 욕을 하고 싶거나 누굴 용서할 수 없을 때 딱 한 번만 내 육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거나 내 욕구가 분명히 이건 아닌 걸 알면서도 이겨내지 못해서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할 때 딱 한 번, 그 딱 한 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왜?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 능력에 우리가 의존하고 살아가면 그 한 번을 이기는 거예요. 자꾸만 합류하려고 하지 말고, 괜찮다고 얘기하지 말고, 정말 그 한 번을 이겨내고, 그 한 번을 이겨내면 또 다음번에 이겨내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점진적으로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승리의 기쁨과 자부심 속에서. 그냥 모든 거 다 놓고 살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구원 받았는데 뭐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열심을 하면서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참 우리 주님은 고맙기도 하신 분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약해질 때 내가 너의 힘이 돼주고 너와 함께 동행하며, 네가 손을 뻗어 나를 붙들 때 내가 도와줄게. 처음부터 포기하지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돼먹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피가 너를 구원했고 내 물이 너를 책임질 거다.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한 번 그분의 도움으로 이겨내보는 거예요. 또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가 저 마지막 골까지,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그게 신앙인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뭐. 나 지금 잘 믿고 있는데.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물과 피를 흘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구원받을처럼 그냥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우리 육체 어차피 썩어질 거니까 어떻게 살면 어때? 라고 얘기했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여러분, 변증론적으로, 병증학적으로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의학적으로 예수님의 당한 고통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당신을 위해서예요.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내가 내 피로 너를 구원하고 성령으로 내 영으로 너를 책임질 거야. 내 삶 내가 책임진다. 내게 부르짖고 내게 손을 뻗고 내 약함을 알고 내게 도움을 청해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 너의 생각을 내뱉기 전에, 너의 행동을 하기 전에 내 도움을 구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책임져 주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북 시각장애인 도서관에서 관장을 하고 계신 송경태 씨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1982년에 제가 미국에 가기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군에 입대를 해서 40일 만에 탄약고를 정리하다가 수류탄이 폭파하면서 두 눈을 잃습니다. 3번의 수술을 했지만 시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번의 자살 기도를 합니다. 목을 메고 철길에 눕고, 근데 그때마다 집안 식구 누구든지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끌어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죠. 그렇게 매일매일 술에 빠져 사는데 라디오를 듣다가 한 시각장애인으로서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성공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살 바에 나도 점자나 배워볼까? 처음으로 점자를 배우기 시작하고 대학을 갑니다. 대학을 다니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말렸어요. 집안 식구들한테. 저 위험해. 저렇게 혼자서 차 타고 다니고 저러다가 어떻게 무슨 사고를 당하면 어떡할 거야. 선천적인 시각장애인도 아니고. 매일매일 위태롭게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응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는 항상 저만치 멀리서 아들을 지켜보면서 등교를 시키고 하교를 시키고 그가 자라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결국은 그 모진 삶에서 승리해서 장애인 도서관 원장이 됩니다. 그런데 송경태 씨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죽기 전에 아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좀 비슷한 소망인데 아들과 함께 긴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막 마라톤을 참가합니다. 2007년 5월 달이에요. 해발 3,000m에서 고도 한 3,000m에서 4,000m 정도 되는 칠레의 아타카마라고 하는 사막이 있어요. 세계 3대 사막 중에 하나죠. 사하라, 그리고 고비 사막, 그리고 아타카마. 여기서 250km를 그 열악한 상황에서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혼자 참여할 수 있었지만 250km를 혼자 달려갈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그 척박한 상황에서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해발 3,000m, 4,000m면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산소가 굉장히 희박하죠. 거기다가 얼마나 사막인데 막 산은 아니지만 너무 험난한 그런 코스를 아들과 함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
지치고 쓰러지기 직전에 250km를 완주를 하죠. 아들의 손을 잡고.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묻죠.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신이 어떻게 이 험난한 코스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느냐,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지요? 그때 송영대 씨가 말했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저는 시작하자마자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때문에. 아버지로서 절대로 아들에게 포기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애가 있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그때 옆에 멀쩡한 아들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자에게. 사실 저는 아버지 때문에 완주했는데요. 기자가 그게 무슨 말이죠? 아들은 얘기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눈이잖아요. 제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아버지의 손을 놔버리면 아버지는 끝까지 뛰지 못하실 거잖아요. 저는 아버지만 보고 달렸습니다. 사실 달린 지 얼마 안 돼서 제 무릎에 문제가 생겨서 정말 아팠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를 봤죠. 내가 포기하면 아버지도 포기하지. 그 두 사람이 길고 긴 포옹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혼자 아니잖아요, 우리.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겠죠. 하지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냥 너희를 세상에 낳아놓고 모른다 하는, 이제 너에게 생명이 주어졌으니 알아서 잘 살아보라고 모른 척하는 아비가 아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 고통을 끝까지 짐은 너를 위해 터질 만큼 뜨거운 내 사랑의 심장 때문이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그분은 우리가 포기할까봐 우리를 바라보고 가자 하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천국까지 가겠지만 그 가는 길 나와 함께 하자고. 난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십자가 위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축복하. 우리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모였을 때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임하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 우리 한 번 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 주 이름 높이 돌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이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정신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시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사냥 주신 감사해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내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찬양